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돈월조의 원론 41 문영과 돈고 3 진여와 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깁니다. 중간 제목이 있어요. 네, 오늘 읽을 그거는 내가 앞부분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전번에 그 해석해놓은 걸 조금 미진해가지고 읽어볼 테니까 틀린 게 있으면 찍으시면 돼요. 많이 틀리지는 않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경에서 삼라만상은 한 법이 찍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한 법 가운데에서 각가지 견해를 일으키는가. 이와 같은 공업은 행함을 근본으로 삼나니, 만약 마음을 항복받지 않고 문자에 의지하여 정덕을 취하려 하면 옳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에게 속고 남도 속여 피차가 함께 떨어지는 것이 노력하여 세세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다만 일이 닥쳐와도 받음이 없어 일체처에 무심할 뿐이니, 이와 같이 얻은 자는 곧 열반에 되어 무생법인을 정덕하니, 또한 이름을 불이법문이라 하고 또 다툼이 없다 하며 또 일행삼매라 하니, 왜냐하면 끝내 청정하여 나와 너가 없는 까닭에 애정을 일으키지 않느니, 두 가지 성품이 비었으며 보는 바가 없으니 곧 진여의 어둠이 없는 존재이다. 지난 시간에, 저번 시간에 맨 앞부분이죠. 오늘 읽은 앞부분인데, 대주스님께서 누가 진여가 공인가 아닌가 하고 묻는 질문에 진여는 공이기도 하고 공이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했죠. 그게 그때 했던 말이 앞에 위에 보면 있습니다. 처음에 진여의 성품은 공하기도 하고 공하지 않기도 하다. 왜냐하면 진여의 묘한 본체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이란다. 하지만 공하여 모양이 없는 본체 가운데 겐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작용을 갖추고 있어 응하지 않는 일이 없으므로 불공이라고 한다 라고 하거든요. 달마조사가 중국에 오기 전 중국에 있는 제자들 중에 바라제전 존자라고 있습니다. 그 바라제 존자를 이겨나면 에게 보내가지고 교화하게 했는데, 이겨나면 조금 사람이 좀 약간 폭력적이고 약간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왕이라서 바라제 자기 제자 중에 있는데 그래도 도력이 높은 사람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보조 지도를 국사가 저술한 수신결에 나옵니다. 수신결은 보조 국사가 사실 젊은 날에 쓰는 글입니다. 33살에 그때 당시에 무신 정권이었거든요. 무신 정권 안에서 불교 스님들이 수행을 안 하고 혼탁하고 또 정권에 불붙어 있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때 보조지는 이제 국사가 혼탁한 불교를 쇄신하기 위해서 운동을 일으키서 권수 정의 결사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사문이 33살인데 그 전에 쓰는 거거든요. 그 수신결이. 그래서 그 수신결과 결사문에 권수 정의 결사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결성된 수신결과 결사문에서는 도노 점수를, 수행에서 깨닫는 도노 점수를 달마선이라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달마선은 도노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후 8년이 지난 후에 41살 되는 해에 대종고 스님의 서상 어록을 봅니다. 보고는 뭔가 얻어요. 얻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한 9년, 11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분이 52에 입적을 했는데, 반년 전 51살에
법집 별행록 저료 영입 사기 이름 깁니다. 라는 책을 짓습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전료 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료는 당나라 규봉종밀은 그 돈으로 점수를 정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보조준열이 젊을 때 규봉종밀의 영향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규봉종밀의 이제 그 책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법집 별행록이라는 것을 간추려 적은 게 전료입니다. 전료고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병립했다고 해서 병립 사기. 사기는 사사로 있자. 내 사자, 개인 사자. 개인이 거기에 의견을 썼대 사기라고. 그래서 전료 사기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 전료에서 이제 돈의 점수는 규봉종밀이 주장하는 교회에 국한된 것이지 선의 것은 아니다라고 수정을 합니다. 닮아서는 돈의 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이제 지금도 수신결은 그 보도진흥 국사가 스스로 나는 이제 젊은 시절 지었던 수신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고백한 책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이제 그 논지는 그 사상적인 논지는 잘못됐더라도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일화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는 그대로니까 가려서 보면 됩니다. 거기서 수신결에 나오는 얘기가 이계왕과 바라대존자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계왕이 자신을 방문한 바라대존자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존자가 말했다. 전에 한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분이 인용했기 때문에.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존자께서는 성품을 보았습니까? 저는 성품을 보았습니다.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기에 저는 보지 못합니까? 지금도 버젓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그럼 저에게도 있습니까? 왕께 만약 작용한다면 왕의 모든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이 없지만 만약 작용치 않는다면 왕의 몸조차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작용할 때는 몇 군데로 나타납니까? 나타날 때는 8군데로 나타납니다. 8군데뿐만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 그 8군데 나타남을 나를 위해 설명해 주시오. 어머니 뱃속이죠. 태 안에 있을 때는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는 사람이라 하고 눈 안에 있을 때는 보는 것이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 것이며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는 것이며 혀에 있어서는 말하는 것이며 손에 있을 때는 쥐는 것이며 발에 있을 때는 달리는 것입니다. 두루 나타나 모든 세상을 감사하며 들어갈 때에는 작은 먼지에 있습니다. 아는 자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알고 모르는 자는 도리어 헐렁이 짓는다고 합니다. 이경왕은 개송을 듣고 마음이 곧 열려 깨달음을 얻었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법이 진여가 바로 법이거든요. 법이 공한가 공하지 않은가 하는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말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공하다 했다 또는 공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법은 그냥 무슨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 겁니다. 온통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길을 가면서 내가 길을 간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법이 설사 작용이라도 스스로 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름을 정말 인간이 갖다 붙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 그러면 이제 아가디 존재가 얘기하죠. 이 말은 불성이 작용하는 가운데 있다는 말이 불성은 작용하는데 그 가운데 불성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작용 이꼬르 불성이다 이 말입니다. 불성이 법이고 법이 바로 작용이고 그런 작용이 바로 법입니다. 사실은 이 우주삼라만상에는 작용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주 보고 대화하고 배하고 생각이 움직이고 우리 그 세포가 움직이고 공기도 움직이고 잠시도 모르는 게 없잖아요. 이 우주삼라만 일체가 단 한순간에 머물지 않고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양이니 형체이니 의미니 가치 등하는 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붙이는 순간에 뭡니까?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법무아라고 얘기하고요. 재행무상, 제법무아. 그래서 이게 그냥 불교 경전에서 이걸 설명하여서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어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실제로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날아갈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머물지 않는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하는 것도 사실 좀 의미고 또 인간의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온통 하나기 하나이기 때문에 법이다 할 것도 없습니다. 온통 법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거의 따로 있는 겁니다. 편리하게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름을 거기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견왕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방금처럼 불성은 작용만 있고 작용만 있기 때문에 형체가 없잖아. 형체를 이룰 수가 없잖아. 계속 움직이게. 그래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보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 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견왕이 저에게도 이제 작용이라 게 저에게도 그런 작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라존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왕께서 만약 작용한다면 그러한 그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나 우리가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작용하고 있을 때는 내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건 아닌 게 없지만 만약에 작용하지 않으면 몸이 없잖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왕께서 작용하지 않으면 그 본체조차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형체가 없어서 보지 못하지만 일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불성 아님이 없습니다. 이곳은. 그래서 따로 찾으면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달마도사가 양무지한테 말했듯이 진리는 확인해서 너무나 확인해가 성스럽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진리입니다. 전부 다 법이고 불성이고. 우리가 따로 불성을 찾아내니까 보는 거죠. 못 보는 겁니다. 이 법, 즉 불성, 자성, 진여 등등으로 불리는 이것은 그 자체로는 어떤 기미가 없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느끼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도 볼 수도 없지만 그게 연기작용으로 삼라만상을 펼쳐내기 때문에 이 우주 삼라만상이 법 아님이 없습니다. 참고로 불성이 연기작용으로 삼라만상을 펼쳐낸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불성이 연기작용을 만들어내는구나. 연기작용이 따로 있구나. 아니, 불성 자체가 연기작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요리를 하면 요리사가 되고 책을 읽으면 학생이 되듯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변한 겁니다. 법이 연기작용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물건을 만든단 말입니다. 내가 무슨 물건을 만들고 있으면 내가 있고 물건 만드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물건을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게 연기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단합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따로 있고 법이 바로 연기작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부처님이 된 겁니다. 그 연기법을 사실은 깨달으면 이 세상 삼라만상이 왜 그런지를 다 이해가 되고 힘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집니다. 다 연기이기 때문에 일체가. 그래서 대조스님도 진여는 공이기도 하고 불공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체가 없지만 다 만들어내니까요. 그렇지만 만들어냈지만 있다 할 것이 없죠. 전다 머물지 않을까. 그래서 의미를 보면 다 공이에요. 사볼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들은 비록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법을 그냥 묘사한 것이 법 자체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법입니다. 그리고 말이 소리를 타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기계 고막을 때리는 것도 법이고 일체가 법이 아닌 게 없는데 이 내용에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쓰고 했지만 나는 한 번도 법을 쓰라는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 따라가지 마라 하는 것도 그런 의미 사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법을 깨닫고 난 뒤에 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우주에 인간이 안 태어났으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죠. 법은 있지만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 따라. 그래서 이제
단순히 문자를 따라가면 자기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이 뭡니까? 아주 개인적인, 개체적인 좁은 경험에서 겪어보고 느꼈던 것 갖다가 이 문자를 그 법을 설명하는 해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 코끼리, 양님 코끼리만 지키시게 된다. 그래서 문자를 따라가지 말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한법이 공이면서도 불공임을 분명히 알면 법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반드시. 법의 눈으로 보는 게 바로 이 한법이 분명해집니다. 그걸 이름에서 깨달음이라고 얘기도 하고 견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계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가 이제 그 한법이 분명해지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말로 전하니까 공인이 불공인이 하지만 실상은 공인이 불공인이 하는 말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냥 저도 여러분들하고 만나가 얘기하다고 이런 얘기하지 혼자 있을 때는 공이지 아니지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하고 있죠. 대리 볼 때는 대리 빠져 있고 그럴 때는 그래 빠지고 있지. 그 뭐 옛날 법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면 일체가 다 법인데 따로 이 법을 얘기하는 이들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온통 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법입니다. 잠자면 잠자고 있는 게 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을 때 법회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경에서 삼남한상은 한법이 찍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한법 가운데서 각가지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와 같은 공업은 여러 모든 공이 아니고 공력입니다. 뭔가 일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루은 어떤 행함을 거부하고 삼다니 만약 마음을 항복받지 않고 문자에 의지하여 정덕을 취하려면 옳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에게 속고 남도 속여 피차가 함께 떨어지는 것이니 노력하여 세시하게 살펴야 된다. 경에서 삼남한상은 한법이 찍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이견과 가르쳐자 대화의 속의 작용처럼 그죠? 본체는 공하지만 그 가운데 항아사 같은 작용을 갖춰 응하지 않는 일이 없는 불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시간이겠죠. 이걸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똑같습니다. 문화가 틀렸을 때 법은 똑같거든요.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 없다. 하지만 하느님은 알파여 오메가여서 이 세상 어디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법으로 얘기합니다. 일체 삼라반상의 법이 아님이 없다. 하지만 법은 공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본체가 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항아사 같은 작용을 갖추어 응하지 않는 일이 없어 불공이다 하는 말은 하느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이 세상 어디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식에 이교도가 묻습니다. 아니 하느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없지? 이건 참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이걸 모르면 아니 온통 하느님밖에 없고 온통 하느님이 계신다는데 왜 우리는 하느님 못 보나? 이건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럼 역시 일체가 법인데 이 법을 공부하면서도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 일체가 법인데 어떻게 법을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똑같이. 근데 이게 다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의 본체는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법을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법과 똑같이 때문에 법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법이.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법의 본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분명하지 못하면서 이제 귀로 문자나 귀로 들은 말을 연구해서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 특히 경전으로 교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경전에 있는 글자를 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막 연구해가지고 그걸 규정해가지고 법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이런 것이다 다 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규명한다고 이제 법이 되겠어요? 인간도 그 법이 나온 존재일 뿐인데. 그래서 이제 선사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경에서 삼남한상은 한법이 찍어낸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한법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한법 가운데 그렇게 갖가지 종종견, 갖가지 견해를 일으키노?
일체가 하물인데 왜 온갖 죄를 일으키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사실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는 이 법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신화를 얘기했지만 보려고 하는 그놈이 법이기 때문에 본다는 것은 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바로 내고 내가 보는 거죠. 그렇게 법이 법을 보려고 하면 보이겠습니까? 못 보지. 눈이 눈을 못 봅니다. 손이 자기 손을 못 잡잖아요. 도끼 자루가 자기 도끼가 도끼 날이 자기 도끼 자루를 못 쫓거든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절대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통해서 보고 또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한 것을 종합하다 그 순간 툭 터지면서 아 누구라 이렇게 아는 거죠. 법이 눈에 다 있어가지고 법을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일체가 법이 어떻게 보노? 그거는 봐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하여튼 자꾸 보면 압니다. 근데 어떤 현상, 밝은 빛이 보였다, 예수가 보였다, 무척 이건 다 망상입니다. 그런 거는 자기가 아는 걸 통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이 있다는 멈추면 이때까지 전혀 보지 못한 것이 뭔가 탁 나타나는데 다 압니다. 그거는 대보면 압니다. 그래서 옛말이 물을 마셔봐야 그것이 참지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 법을 진짜 이 법 자체, 법신을 보려고 하면 전혀 망상입니다. 그 자체가 망상입니다.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법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법신 그 자체인데 어떻게 그 눈이 눈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이 불공인이 하는 이런 말들은 모두가 한 법이 찍어낸, 즉 찍혀서 나온 존재들, 특히 인간들이 상대법을 지고 비교해서 말하게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했다는 것은 인간의 삿된 망상을 부리니까 망상에 반대되는 절대법을 들어서 얘기한 것이 공이나 불공이다 얘기했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공인이 불공인이 뭐 있느니 없느니 움직이니 움직이지 않느니 뭐 이런 말들이 생기지 인간이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로 표현한다 해도 법은 그냥 법일 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파도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파도가 이게 바다야 이게 바다야 온만 폼을 잡아도 바다는 무슨 변화가 없습니까? 늘 그대로 바다지 아무 일 없는 거죠. 파도만 막 출렁출렁거리고 있지 파도가 출렁거리도 바다가 바다 아닙니까? 그러다 바다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바다가 달라집니까? 바다의 속성이 달라집니까? 이잖아요. 그대로 바다. 법과 가정관계처럼 우리가 똑같습니다. 인간이 어떤 말로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그래도 그건 인간끼리 얘기가 사람이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지. 뭐하고는 사실 법은 우리가 이런 말에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아니, 법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도 법이고 이래도 법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막 집에서 혹시나 젊었을 때 놀아들고 막 춤출 때 어떤 몸짓도 다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법이라 치고 어떤 폼을 잡아도 다 내잖아요. 아무도 안 보면 내가 이래도 저런들 이거 내 몸짓 가지고 내가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그와 같이 법도 인간들이 다 별거 신경 안 써요. 다 법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가 법의 시각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법의 시각으로 하고 인간의 시각으로 자꾸 법을 규명하려니까 가려서 그래요. 그래서 법은 그냥 일체가 법이고 그냥 이럴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원래 아무 일도 없다, 아무 물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근데 모르니까 자꾸 살을 붙이가 설명하다 보니까 공인이 진공인이 이렇게 말을 붙이는 선정이 일행상면이 붙이는 거지. 다 이 법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공인이 불공인이 하는 말들이 아르마니만 늘게 할 뿐 모르면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설법한 용어가 오히려 인간을 힘들게 하겠다. 사실 그거 빠져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이 드물잖아요. 황교 스님 말씀하셨잖아.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소털처럼 많은데 깨닫는 사람은 소뿔보다 생각하는 거죠. 소털에 있는 소뿔은 두 개밖에 없어. 소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왜? 자꾸 문자 따라하고 생각 따라하고 글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어쨌든 그래도 이런 얘기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실상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도 실상이고 불공도 실상이다. 이런 것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법은 우리가 하는 말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상관이 있지만 이 법은 그 속에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법은 법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인연이 되면 나오고 인연이 사라지면 사라지게 하는 뿐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한법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공을 말하고 공 따라, 불공을 말하고 불공 따라. 그래가지고 온갖 견해가 먼지처럼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 스님이 온갖 각가지 견해를 입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문제에서 이와 같은 공업은 행함을 근본으로 상단이 만약 마음을 항복받지 않고 문자에 의지하여 정덕을 취하려면 옳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업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경에서 삼라만상은 한법이 찍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즉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공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사실 이 한법밖에 없습니다. 한법이라서 하나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법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지만 사람은 자꾸 상대적인 것을 지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법을 사람들이 온갖 의심을 짓고 아르마를 지으니까 저마다의 생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들이 부처님이 대답하다 보니까 84,000법이 생긴 것이지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법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왜 최상승이 최근을 나오겠어요? 소승에다가 소승이 나왔다가 대승 나왔다가 최상승이 나오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처음에 시제품 나오고 그 다음에 대량생산하고 그 다음에 고쳐갖고 그 신제품 나오거든요. 그처럼 소승으로 할 게 안 되니까 좀 지나가고 버블게 지나가지고 대성이 나오고 대성 가지고 안 되는 최상승이 나온 거예요. 더 발달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생각도 점점 세상이 지나면서 더 많은 공부하고 더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점점 정확해지면서 더 옳은다고 찾겠죠. 그 최상승선이 사실은 이 법 그 자체입니다. 최상승선에는 최상승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승과 대승은 상대가 있습니다. 소승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어가지고 열심히 혼자 열심히 닦아가지고 이상이 안 되면은 다음 생에라도 부처가 되겠다고 성덕을 닦는 게 소승이거든요. 그런데다 대승이 딱 되니까 아니 일체가 한복인데 다 부처지 이렇게까지는 됐는데 그거다가 이제 보살이 나와갖고 그래도 뭐 중생을 구제해주는 상대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직 상대가 있는데 최상승은 상대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다 법입니다. 그냥 일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최상승에는 최상승이 없습니다. 다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상승 법에 최상승이 있으면 그거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승이나 대승에는 소승과 대승이 있어요. 소승에는 소승을 닦는 수행자가 있고 중생이 따로 있으니까 소승이라는 게 있죠. 중생에 대한 소승이 있습니다. 대승도 소승이 있고 대승이 있으니까 대승법에는 소승에 대하는 대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최상승에는 최상승밖에 없기 때문에 최상승이라는 말이 만약에 있으면 최상승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을 법이라고 하면 법이 아닙니다. 도덕경 천머리가 도를 도라면 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일체가 도밖에 없는데 도라고 얘기하면 도를 따로 내는 거기 때문에 도가 아니에요. 이 법은 최상승법입니다. 최상승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것 이게 공법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자꾸 물어대니 저마다 법을 모르고 물어대니까 84,000 대법 생기지 일체가 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일체가 한 법이지만 마음법이 이 한법에서 나오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법칙이 있습니다. 즉 법끼리 인연이 나올 인연이 되면 내주고 인연이 안 돼갖고 사라지면 나온 것도 사라질 인연이 싹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법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무심하다. 원인이다. 그래서 달마조사 그 의록의 중간에 보면은 보통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법은 일체 마음법은 한법의 움직임이요. 세상의 움직임은 이 법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또 법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법이 법은 움직이지 않는다. 법은 움직이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일체가 한 법에서 다 나왔지만 법은 어떤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끼리 알아서 살아야겠어요. 근데 그 저끼리가 다 이 법입니다. 작용이 있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부를 이 법을 알고 자꾸 법을 이제 나름대로 반장의 지혜를 넓혀가지고 모임을 하면 이게 알아집니다. 상담한사님.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하면 법은 무심이요 무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이고 무념이기 때문에 일체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똑같잖아요. 우리는 인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법을 연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차별화시켜갖고 인간은 마음의 영장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이게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해야하고 법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의미에,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살아갑니다. 사람의 관념을 버려도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법을 깨닫는 것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의 법을 쪼개고 또 나누고, 법이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만 알아도 지금 당장에 개합하지 않더라도 엉뚱할 길을 가지고 헤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공업은 삼라만상이 찍어내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진공인이 불공인이 하는 문자를 통해서 아무리 생각을 부려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마음에서 시비분별을 열리고 일체가 하나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생각 일체의 시비분별을 열리는 것은 우리가 법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이 자꾸 시비가 가려놓게 돼요. 그래서 이게 딱 멈출 때 어느 순간 탁 뚫고 올라가서 있는 것을 탁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바로 대안입니다. 그게 법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 딱 알아집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서 이와 같은 공업은 행위의 근본이 있으니 행을 해야 되지. 만약 마음을 항복받지 않고 문자에 의지하여 정덕하여 취하려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마음을 항복받아요. 마음을 항복받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문자나 말에 의지해서 생각으로 해야 돼서 절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99% 가까이가 다 경전으로 말로 문자를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본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주 얘기하죠. 생각의 감정 소스를 내가 샐러드를 만든 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쓰는 마음, 슬프다. 마음이 슬퍼, 마음이 답답해 하는 게 정답. 생각에다 감정 소스 집어서 막 샐러드를 만들면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항복받아라. 달마 조사께서 해가 선생에게 법을 가르쳐주는 핵심을 뭡니까? 밖으로 단연을 끊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 같아야 비로소 도에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마음이 장벽 같다. 이게 이제 막 헐떡이 되고 막 분별하는 이 마음이 없었어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능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난에게. 아난아, 너가 오히려 반면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 이 법도 또한 반면하니 이는 법의 본성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이 경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있는 대로 이래 있어요. 그럼 우리를 시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면하는 마음으로 경계 대상을 보고 저건 좋으니 나쁘니 하니까 그 대상이 좋게 나쁘게 된 거란 말입니다. 다 우리 마음이 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면하는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을 말하는 일심인 절대적인 본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상 경계에 의지해가지고 그걸 시비분별에서 얽혀서 일어나는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이 말 거꾸로 말하면 시비분별을 없애라. 마음의 시비분별을 없애라.
반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겁니다. 마치 칡는 꿀이 나무나 불줄기에 의지에 기어오르는 게 반년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불줄기가 없으면 못 기어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은 절대로 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다가도 또 배고프네, 배가 고파가 아니라 그 신호가 와야 배고프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없을 수 없겠지만, 우리 몸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수 없겠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생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인연이 없게 돼요. 그게 반년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쁘게 반년하는 거예요. 시비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에 기대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반년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달마 조사께서 반년한다는 것도 대상의 기대가 시비분별하는 것, 부처님께서 반년한다는 것도 대상을 시비분별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대상을 시비해서 망상을 짓는 걸 이름하여 반년을 하는데, 왜 이걸 말하냐면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길지만은 대상은 아까도 그냥 인연으로 그냥,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 나도 서로 그냥 인연으로 여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온 걸 보고 그냥 인연으로 입었는데, 옷 사는 옷도 못 입고 갖고 시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정작 입은 사람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시비라고. 경계 대상은 사실은 시비하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비하는 사람이 그 권리가 지가 스스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연이 있는 우리가 그걸 건드려왔거든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년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갓난 아이 때나 아니면 어릴 때 세상을 처음 보기 많잖아요. 처음 보면 호기심을 확 볼 때는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그대로 보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면 거기에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딱 머릿속에 들어가 그 다음부터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하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그리고 철들고 나서는 대부분의 삶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전다 자기 에고, 자기 생각, 자기 필터를 투영해서 봅니다. 저건 좋은 차, 저건 나쁜 차, 이거는 맛도 있네, 맛없네. 사실 맛있다, 맛없는 게 무엇입니까? 습관입니다. 자기 습에 맞으면 맛있고, 자기 습에 안 맞으면 맛없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맛 좋게 먹는 사람이 있고, 맛없게 먹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계 대상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들 자꾸 입을 시비가 입을 대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아요. 법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그대로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 보고 시비해도 나는 그냥 내일 뿐이지. 그게 서로 얽혀가 있다고 이게. 이게 내 얽혀서의 반응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마음을 항복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계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는 마음. 이렇게 경계에 울렁거리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고 그것만 버리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마음을 버리라는 그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설픈 이제 서부당 뭐 잡는다고 시비분별하는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비분별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하고 사람 사이에서 니와 시비분별하고 시비분별 어디 녹여야 되지 하고 그걸 또 시비하고 한다거든요. 스스로도 또 막 생각을 보였으면 또 시비분별하고 한다. 경계에 따라서 경계가 흔들리는 데 따라서 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시비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걸 알아챘을 때는 앞에 생각은 이미 대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대상이고 경계거든요. 지가 경계를 갖고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생각이 경계를 갖고 경계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지가 눈치채면서 지금 지가 경계를 가지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눈치를 못 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시비했으면 그냥 했는 거예요. 그것도 시비하지 마라. 결국은 뭐가 봐요? 시비하지 말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앞생각이 뒷생각이고 시비하지 마라. 어떤 생각인가? 그것이 그러면은 만약에 경계 대상을 시비하지 마라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막 올라오면 와 내가 시비하고 있나 하고 그 마음을 딱 기억에 넣으면 경계 대상을 시비하지 마라 하는 게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와 내가 시비하고 있는 하고 시비하는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시비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시비했으면 했지 뭐 하고 툭 나와버리면 시비했으면 했지 뭐 하는 그것이
그냥 시비하지 않는 막 생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꾸 쌓이면은 우리 생각 섭이잖아요. 시비하지 않는 섭이사람이 나중에 시비를 안 합니다. 그냥 시비 안 합니다. 그 시비하자 하지 말자 한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저 우리 식사하면서도 생각을 해도 틀리고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이 없어도 틀린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있다 없다 하는 생각조차도 살잖아요. 의무 생각하면서. 물론 그러다가 한 번씩 이해가 걸리면 이제 그걸 잡아갖고 없는 거지만은 뭐 사실 여러분들 여기 오면서도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했을까요? 소리도 들리고 그때 반응했지만 그게 지금 남아있습니까?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요. 그거 시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설사 그때 시비했다고 그냥 가볍게 하고 참겠지. 이게 무심입니다. 이게 적심이고 이게 평상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비하는 마음도 높고 시비했다는 마음을 놔라 하는 것도 같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진짜 이 법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받을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시비분별하는 마음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을 진행됐기 때문에 연달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올라오는 걸 어떡해.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올라오는 걸. 안 되죠? 그러면 사라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올라오는 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라지는 걸 지 마음대로 한다고 캥캥거리거든요. 이게 다 망상인 거예요. 그냥 놔두면 때가 되면 사라져요. 왜냐면 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사라진다고.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라고 해요. 운명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따라 이렇게 아무 걸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은 온갖 생각이 다 시비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마음은 늘 고요합니다. 그걸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법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 법이 똑같잖아요. 이 세상 산업환생에 모든 인연이 생겼다고 없었다고 우주 산업환생이 막 진짜 복잡하잖아. 조실수도 흑달고 하고 나라 댕기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이 다 일어나지만은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 간섭도 안 한잖아요. 그것이 그런 마음이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의 움직임에 흔들리는 마음은 시비하는 마음이 아니라 시비하지 말자고 잣대를 쥐고 흔들리는 마음을 시비하는 것 역시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딱 알아챘을 때 그냥 처음에 잘 안 되겠죠. 자꾸 놓다 보면 언제부턴가 어떤 생각이 올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귀가 이제 노노식으로 말하면 이순이 돼가지고 귀가 순해져가지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아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신소용 불려고 70대면 마음이 가는 대로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는 대로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인연 따라 살아가도 어디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적연하다는 겁니다. 여유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다니까 불공이고 그 공과 불공이 함께하고 있는 진짜 법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항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흔들리는 마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흔들리는 마음에 또 흔들리는 마음의 상대에 서 있는 마음까지도 항복받아야 비로소 항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또 항복받고 난 뒤에 항복받았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져야 진짜 무심이 되고 운념이 되고 항복받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뒷걸도 남겨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육조 되는 조사가 본래 아무것도 없는 한물 걷는데 뭘 털고 닦을 게 있나 하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경전 못한 사람들은 전부 이걸 이론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조 스님이 미혹도 없는데 깨달음이 어딨노? 그리고 정상시 적심이 붙였다, 정상심이 붙였다 이렇게 되면 학자들은 굉장히 혼옥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이론적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실제 법은 그들이 이론적이다는 게 당연한 법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붙여갖고 자기의 에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이 우주 삼남한성은 인간 빼고는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만 생각으로 자꾸 시비를 하고 그걸 안 버리려고.
그리고 그 마음을 버리는 게 내 마음을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이 마음에 시비를 없애자. 시비를 없애려는 마음을 없애자. 그리고 없앴다는 마음도 없애자 하는 이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들리겠습니까? 아무 말 들리겠지. 애초에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마존의 눈물이 있잖아요. MBC에서는 아마존의 눈물. 백알공산 조회적이 있잖아요. 그 조회적이 도시 문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 문명을 보지 말자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떠올 수 없고, 그렇게 우리가 애초에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비하자 말자, 그것도 없애는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법이 시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애기들도 원래 시비가 없어요. 근데 어른들 키우면 사고 시비시면 길들여가지고 시비가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어른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은 시비를 잘 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본래로 돌아가버리면 원래 돌아가버리면 시비 하느니 안 하느니 없애야 하느니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진실로 마음을 항복받는 것입니다. 그렇게처럼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 공부의 끝을 뭡니까? 깨달았던 생각도 없고 깨달았던 생각이 없다는 것도 없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마음, 안다는 마음도 여의고 여의려는 마음도 여의고 여의고 나서 여의었다는 마음까지도 여의어야 비로소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같이 되죠. 그래서 선사가 바보가 같아야 비로소 법에 가깝다는 겁니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야 비로소 한톨 삿됨도 없는, 그래서 오름도 없는, 그냥 그렇게 삿됨도 없고 오름도 없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법바함에 되어 적신과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다시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길을 걷고 밥을 먹을 때 처음에 밥 먹자 하지 그다음부터 내가 밥 먹는다 씹는다 이런 생각 전혀 없잖아요. 이번 열심히 놀리고 막 온갖 맛을 다 보지만 마음은 변화하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게 한 번도 시비도 안 하고 그냥 생각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요. 그게 바로 공과 진공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공일 수도 진공이라는 것은 불공일 수도 공이라는 것은 막 일체에서 온갖 걸 다 만들어내지만 그 일체 무심이가 간섭을 하기 때문에 또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깨달아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걸 다 합니다. 인연이 되면 온갖 걸 다 합니다. 할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가치, 이런 무게를 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바로 두 가지 마음을 여인이고, 여인이라는 마음도 여인 것이 마음을 항복을 받은 것이고, 항복받았던 마음조차 없애야 비로소 항복이란 생각 없는 항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신도입니다. 무신도이고 무위지 자리가 없다는 거죠. 무위라는 것은 할리자가 아니고 자리입니다. 어떤 단계게 무위지는 온통 하나밖에, 이 법은 온통 하나라서 무위잖아요. 무위 자리가 없잖아요. 법과 하나 되죠. 이거는 진짜 경전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법이라는 어떤 말도 필요 없고, 법에 대해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한 톨도 법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긋날 것도 없는 데죠. 한 생각 시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조사가 이런 말 하죠. 마음 위에 한 물건도 올려놓지 마라. 그게 뭐 시비군요. 법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분탕을 치든지, 아니면 거꾸로 뉘우치면서 막 얼굴을 바르고 거룩함 다시고 폼을 잡아도 법은 그냥 다 먹은 힘 없어요. 아이고 잘 알고 있는지 그냥 이게 내가 붙인 말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분탕 치는 마음도 이 법이 중요고, 그 요즘 바로 거룩한 것도 말하 이 법이 지가 합니다. 이렇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법으로 살면서도 한 생각 쏘아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산다. 근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내 세상이 되었다. 과거에 그런 끙끙거리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 느껴보신 적 다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때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살아. 그런 거예요. 생각이 힘든 거라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잡아가 우리를 거기 끌어내려고 우리를 끙끙거리게 만든다. 그 쏘아보면 그래 되는 거죠. 이 법을 못하면 그 소화 다르지만 이 법을 알면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마법은 모양 그렇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인간도 마법인데 유독 인간은 아니. 아무 문제 없는 법을 가지고 막 번뇌를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와 듣고 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말할 게 있어서 법에 뭐가 있고 개요가 있고 정의가 있고 무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법은 인간이 있고 없음조차도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안 태어났다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죠. 법은 뭐예요? 이게 바로 법입니다. 이걸 늘 가슴에 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는 절대로 법을 못 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독교식으로 아까 계속 기독교식으로 돌아가면은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없는 것이 없다 했듯이 불교식으로 들어오면 일체가 한 법이요. 이 한 법이 연기법은 일체 삼라만상에 들어간다. 라고 했듯이 여기에 이제 그래 드러났는데 이 한 법이 인간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알면 말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에 무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은 보이지 않지만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은 인연되는 곳이면 어디는 있지만 일체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보고자 하는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자기 무리와 연관지어든 에고를 주행해가지고 있지도 않는 걸, 그죠? 인간의 생각으로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그런 곳에서 집착해가지고 자기 이해관계가 엮여지는 그런 데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망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없다는 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을 짓는 이런 것들 전부 다 헛개비고 망상이라고. 꿈이 있습니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꿈꿀 때는 꿈이 진짜 같지만 딱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신경 쓰고 꿈이라. 이 말을 듣지 마세요. 이 말 들으면 참 힘들어져요. 법은 뭐일 뿐 인간이 따로 지은 생각과 감정과 가치와 관념과 논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주스님께서 마음을 한국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진짜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한국을 받겠어요? 못 받지. 헛개비이기 때문에 한국을 받으라.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없애고 이 법이 무심하여 망상을 드러나며 일체의 시비를 하시지 않듯이 그렇게 대상을 대하면은 이런 고다한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다만 일닥쳐와도 파동이 없어. 일체체에 무심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파동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있는 대로 받아서 살아간다 이런 받음이 아니고 일에 대해서 닥쳐와도 받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조영해 놓은 가치와 무게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와도 내가 이미 가치를 매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인연이 왔다 가도 할 뿐이지 거기에 내가 볼 때 저건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이런 것을 전혀 내게 오지 않는다. 이걸 안 받는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말에 착각하지 마. 내가 붙여놓은 걸 내가 받는 거죠. 그걸 안 받는다는 겁니다. 12분별을 통째로 버리면 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행복받지 못하고 문자 따라 글자 따라 가면은 결국은 뭡니까? 스스로에게 속고 남도 속이고 함께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집니까? 시각장애다가 시각장애를 끌고 나가면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부디 떨어지죠. 그 부디가 바로 눈뜬 봉사들한테는 뭡니까? 망상이고 번뇌고. 그러니까 문자를 따라 생각을 해야지 마십시오. 그래서 노력하고 세시하게 살펴야 됩니다. 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12분별 여인,
시비 분별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살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막 자연스럽게 살피려고 그러거든요. 딱 걸립니다. 우리 생각은요, 소음과 시비를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우리 육체에 맞춰진 게 우리 육체에 맞춘 법이 생각이거든요. 한 개인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걸리면 되나 안 되나 위험하나 안 되나 이걸 늘 살피는 게 생각이에요. 늘 시비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시비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크게 문제 안 삼잖아요. 교육 받아보도 웅덩이가 불쭉 뛰고 시비가 불쭉 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런 웅덩이가 나를 시비하는 안 하잖아요. 그냥 불쭉 뛰고 차 아프다. 그럼 쑥 가잖아. 그렇게 시비해요. 그런데 그걸 간섭을 한단 말이죠. 어떤 이해관계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세세하게 살핀다는 것은 그냥 있으면은 이해관계 딱 걸리는 건 딱 걸려요. 우리가 안 살펴도. 그죠? 번뇌로운 게 딱 걸린다는 거예요. 마음은 안 살피고서 딱 걸립니다. 그럼 그것만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차리게 하고 비파산하고 다 살피고 있는데 안 그런 세상 살기 그렇게 힘든 게 많은데 그거에 살기가 정말 힘들겠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만든 사람 다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닫지 못했을 때 했던 수행권법이에요. 부처님 그걸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가 버리고 새로운 길을 깨달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방법을 자꾸 쓰고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알아차림, 비파사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그걸 시비하지 말아야 돼요. 시비하지 않으면 보고 살피고 시비할 게 무슨 살피면 시비가 일어납니다. 아예 안 보는 게 낫지. 안 보면 시비 안 나잖아요. 보지 마세요. 걸리면 나쁩니다. 이런데 그 사람들이 시커시커 보고 왜 그렇게 살피는지 몰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항복받다가 경계를 대하며 반민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말 그대로 다만 일이 닥쳐도 받음이 없어 일체처에 무심할 뿐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유한 내가 시비한 그런 가치를 대상에 조용해가지고 그것을 겁내거나 그것을 피하려 하는 짓을 안 하는 것. 또 좋은 거는 잡으려 막 매달리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걸 받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일체처에 무심한 것. 이와 같이 이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얻은 자는 곧 열반에 들어 무생무비를 정덕하니 또한 이런 도리법문이라 하고 또 다툼이 없다 무쟁이라며 또 일행삼매가 아니. 열반은 깨달은 사람은 주로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열반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깨달은 것도 열반이라고 하고 시비하는 생각이 죽음도 열반입니다. 시비하는 생각이 죽어버리면 그 순간 마음에 고통이 없어져요. 번뇌가 사라지면 그대로 열반입니다. 경계에 방전하는 마음이 항복하고 망념이 떨어져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마음이 늘 공축하고 늘려 하는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일체의 시비분별이 없으면 일체체에 무심해가지고 마음이 늘 공적하고 여해서 법은 그냥 법일 뿐이고 일체 마음이 어떤 시비가 없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는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고 번뇌도 없고 거리도 없고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고 부처도 없고 경심도 없고 그냥 법이 그냥 이럴 뿐입니다. 이게 열반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물과 현상이 공으로 생기고 사라지며 변화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모든 사물과 현상이 공으로 생기고 공으로 사라지는 공으로 생기기 때문에 공이므로 내 말을 헷갈린다. 인정한 말을 하죠. 모든 사물과 현상이 공이므로 생기고 사라지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없는 것을 깨닫는 게 무생법인이거든요. 네, 무생법인을 설명하거든요. 그 옮겨온 걸 갖다 내가 한도 아닙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이 공이므로 생기고 사라지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무생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듯이 뭐 법도 없고 보관도 없고 보조도 없고 동정도 없고 이렇게 다 사라져도 무생법인이잖아요. 마음이 시비 분별 하나가 탁 사라지는데 이런 공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정독한 겁니다. 그러면 일체 시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다툼이 없죠. 그게 무쟁이고 다툼이 없는 것 없다는 건 뭡니까? 상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리고 물이 법문이고. 또 물이 법문이고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일이 없으니까 일행삼매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말은 전부 다 이 한목을 가르치는 말이다. 그 말 따라가지 말라고. 전부 다 한목을 말하기 때문에 무생법인이니 무생이니 무쟁이니 불이법문이니 일행삼면이 하는 말에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설명하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설명할 뿐이지만 그냥 하도 사람들이 말로 통일되고 못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이 이 또 말 따라가 버리면 또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다 해요. 이렇게 다 해요. 때가 돼서 얘가 왔고 여러분 때가 있어 오고 이게 말 주고 받고 이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이게 법이고 이게 열반이고 이게 무생법인이고 이게 일행삼매입니다. 매 순간 이럴 뿐입니다. 그냥 그런 말에 변호되지 않고 그리고 매 순간 일을 할 뿐임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이제 마음을 행복하는 견성이고 깨달음이고 그리고 또 계합이 견성이 나는 것도 다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따라가지 말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왜냐하면 끝내 청정하여 나와 너가 없는 까닭에 애정을 일으키지 않으니 두 가지 성품이 되었으며 오는 바가 없으니 곧 진여의 어둠이 없는 변제다. 그대로입니다. 끝내 청정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필경청정이라고 필경공을 말해서 필경청정을 얘기했죠. 필경이라는 것은 끝내 결국 이건 뭐냐면 상대가 없다. 절대다. 절대. 모든 것이. 청정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앞두고 깨끗한 것을 취하는 게 청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깨끗함에 물들어야 됩니다. 청정은 깨끗함에도 물들지 않고 오탁,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고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데도 물들지 않는 것이 청정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하지도 더러운 것도 있지 않은 것도 다 있는 게 청정입니다. 그게 일체 간섭 말하는 겁니다. 무심무념입니다. 그래서 청정과 무심무념이 다 통하는 말입니다. 그걸 사람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너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한 게 8만 4천개가 내가 사람들이 말 따라 듣는 겁니다. 상대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삐져. 그래서 필경공입니다. 끝내 청정한. 그러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절대니까 필경은 절대거든. 그러니까 애정이 없죠. 애정은 뭡니까?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상대가 있어야 미워하고 사랑하지. 상대가 없네요. 그게 애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상대가 없으니까 두 가지 성품이 있을 수가 없죠. 두 가지뿐만 아니고 일체가 다 미웠으니까 보는 바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보는 놈이 보는 바인데 오히려 대상이 보는 놈. 그런데 이제 또 이 사람이니까 이제 보는 바가 없다는 말은 앞에서 말했던 일이 닥쳐도 받음이 없어 일체체에 무심할 뿐이랄 때 받음이 없다는 겁니다. 보는 바가 없다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거기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런다 선하다 악하다 하는 이런 시비의 가치적인 무게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바가 없다. 그러니 진여의 어둠이 없는 점 이게 진여의 어둠이 없는 무소득의 변제입니다. 물론 그렇잖아요. 늘 일자라. 늘 지구는 이렇게 돌아가고 우주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여기나 말기나 여전히 우주는 이렇게 돌아가고 지구는 이렇게 돌아가고 낮과 밤은 똑같이 돌아가고 봄이 되면 꽃 피고 여름이 되면 녹음이 겨우 되면 그거는 똑같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참되어 버릴 것이 없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이게 이제 진여거든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으니까 무소득이잖아요. 진여라는 것은 대성기실론에서 법성진여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여라는 것은 모든 것이 참되어 버릴 것이 없어 진이고 모든 것이 평등하게 따로 세울 것이 없어 열하고 버릴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으니까 옷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잖아요. 늘 평등하다. 그래서 진여라 하니까 무소득이죠. 세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까 얻을 것도 없고 그래서 무소득입니다. 이 자체가 변제입니다. 변제라는 것은 원래 말 잘하는 짓인데 법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 법이 이 우주가 이대로 그냥 성빈 본성과 진리의 낮춤 일치만큼 이렇게 있는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이 그러함이 바로 진리의 변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부분을 듣고 마음의 12분별을 여어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여의 물심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양복을 많이 바치겠습니다.